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으셔야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안에 죄사함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병상 중에 함께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감면시켜 주십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한 그 시험 역시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간고와 질고를 친히 다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능히 우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대속의 교리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속의 교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법으로는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죄를 지은 당사자만 받는 것이지 그 어떤 누구가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다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대신하여 죽이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 단번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시는 놀라운 대속의 죽음의 교리를 마련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6절은 말씀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양 같다라는 이 말은 순해 보이지만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기서 그릇 행했다라는 말은 길을 잃고 방황했다라는 뜻이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고집불통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낭떠러지로 가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낭떠러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요 삶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뜻을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준,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 상식,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것으로 볼 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사실 믿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믿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고 과학이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복음을 절대로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내 생각과 내 경험만을 옳다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길을 잃어 방황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향하여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미련한 양들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다 믿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상식이 있고 우리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다 믿깁니다. 이 말씀이 다 아멘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원 역사를 일방적으로 이루셨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행에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놓고 우리와 상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혹시 나의 독생자를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겠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상의할 위치도, 도움을 드릴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자신의 일방적인 의지대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상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문제 없는데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일입니까?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이 행한 일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5절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찔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의 손과 발에 대못으로 인하여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의 허리에 창으로 인하여 구멍이 뚫린 상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몽둥이로 온 전시를 구타당함으로 얼굴을 비롯한 온몸 전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는, 피멍이 들어있는,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가 흐르고 막 멍이 들어있고 부어있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살은 찢어졌으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상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5절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언을 충족시키면서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루로 가는 길목에서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든 채찍과 상함과 몽둥이로 매를 맞으면서 따귀를 맞으면서 또한 모든 비난과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은 또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전신이 구멍이 뚫려 발가벗긴 상태에서 그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의 전신에 구멍이 뚫리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상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이 얼마나 심각했기에, 얼마나 치명적이었기에 하나님도 그냥 우리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왜 없었을까요? 왜 독생자의 희생 없이는 그냥 죄 없다라는 선언이 불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이요 구테타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왕정시대 때 반역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나 가족은 반드시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반역의 세력은 씨를 말리지 않으면 그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반역을 저지를 것이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배은망덕,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그 죄가, 반역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반역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죄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다라는 말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죄라는 엄청난 찰거머리는 여러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죽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이건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인간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죄라는 찰거머니를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붙어있는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찰거머리와 같은 죄의 씨를 말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 우리가 못 박혀야 하는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다시고 우리가 맞아야 하는 채찍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맞도록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의 씨를 말리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까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평강, 샬롬의 은혜가 주어지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은혜가 주어짐을 약속하십니다.
5절에서 말씀하는 이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단 1%의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약속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가 또 관계가 안 좋아졌다가 회복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단 1%의 부족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약속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다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저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1%, 정말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는 틈이 없는 완벽한 관계로 회복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는 씨가 말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철거머리는 죽음을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왕노릇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지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며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면서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계속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의 일상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주어집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희한한 은혜가 계속 옵니다. 너무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고난 중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마음이 힘든데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또 은혜가 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이 임합니다. 은혜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이 화평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를 가는 그 길에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멍이 들어서 피투성이가 되어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그곳, 십자가에서 모든 상함을 다 견디시며 찔림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곳,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샬롬,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아니요 영원히 계속됨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간 또 버림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못 살고, 내가 이렇게까지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상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의로운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했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고난이죠. 욥기서에 나오는 의로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매한 불의한 고난이 올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옵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참고 애매한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을 견디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 은혜를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와야 돼?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돼? 라는 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판단과 정죄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억울함마저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아름답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억울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넘겨드리시고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